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설교 중에서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싸움일까요? 대체 어떤 거기에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언어가 붙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해왔어요. 끊임없이 싸움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 또한 그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싸움을 해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싸움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죠. 이것 또한 그들의 싸움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대부들이 복음을 막았죠. 그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시사참배 하라는 그 강압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수많은 고문을 당하며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독립 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험난하고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전쟁이 끝난 후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쌓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싸움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요, 힘으로 한 게 없어요. 힘으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폭력적으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그렇고요,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폭력으로 선한 싸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대체로 선지자를 가리키거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또한 높은 신앙자를 칭호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해요. 그럼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봤을 때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피해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언쟁과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며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자족함이 없이 욕심과 돈을 사랑함으로 탐내는 미혹으로 믿음에서 떠난 것이 바로 11절에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거기에 대해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원어적으로 간리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이해하는 것, 그게 사랑으로 나옵니다. 인내는 오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온유는 성격, 태도가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이것들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남을 무시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싸움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의뢰의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올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싸우는 것이 혈과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나옵니다. 이 싸움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신앙의 원리를 입각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내 뜻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언론이 좋은 쪽으로, 기독교가 좋은 쪽으로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번 주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코로나를 대처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교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야, 그건 너가 오해한 거야, 그런 게 아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나오는 언론을 보면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그죠? 작년에 신천지가 그런 일들 때문에 언론에 막 나왔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 신앙적으로 막 하면서 신천지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하면서 할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친구에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되죠.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할 말을 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행실을 정말 조심해야 되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싸움은 폭력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했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말씀과 경건에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언쟁과 분쟁과 악한 생각으로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을 일삼는 것, 자족함 없이 욕심과 돈을 사랑함으로 탐내는 미혹으로 믿음에서 떠난 것,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당장 바로 나오는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선한 싸움을 해라.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선한 싸움을 합니까? 아니면은 폭력적인 싸움을 하시나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서 언젠가 분쟁으로
악한 생각으로 진리를 버리고 다툼으로 인해서 자족함 없이 돈 욕심에 믿음을 떠난 싸움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 365일 보소 상자가 있죠. 그죠? 다 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는 건데 거기 보면요, 대부분 많은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 가정 얘기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걸 보면서 찔리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서재에 두었어요. 서재에 두면서 매일매일 저 혼자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저만 보는 거예요. 저만. 서재에 두고 저만 보는 거예요. 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냐면요, 온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식탁 위에 다시 옮겨놨어요. 서재에 있던 그거를 식탁 위에 옮겨놓고 제가 아침마다 넘겨드립니다. 예.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에게도 일어나면 이거 10초면 다 읽어. 눈으로만 읽어도 돼. 상관없어. 10초면 되니까 이거 매일매일 읽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도 하고 있고 아이 엄마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식탁에 그거를 제가 아침에 넘겨줘요. 아침 일찍 딱 넘겨주면 읽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죠. 오래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예. 어저께 말하고요. 오늘부터 했어요. 오늘부터. 예, 어제 말한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야, 이 좋은 걸 나만 보고 있었구나. 그래도 오후에 식탁에 딱 갖다 놓고 어제 저녁에 그들에게 딱 모여가지고 저희는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딱 드릴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 내가 아침에 넘겨줄 테니까 꼭 보라고. 아이한테도 꼭 보라고. 눈으로만 읽어도 좋으니까 10초밖에 안 내가 꼭 보라고. 자,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믿음이 높아 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교회가 막 부흥돼. 너무 좋아져. 내가 봤을 땐 교회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결코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가정이란 것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저는요, 구속사를 알기 전에 가정에서 선한 싸움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교만하여서 분쟁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폭력적인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매일 내 죄를 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결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좋은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이 약간 있는데 그걸 좀 압축했어요. 짧게. 내가 교회에서 기적을 봤다고 하면서 내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세요? 3층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약간 길거든요. 혹시 여자 화장실에도 있나요?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남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세요. 보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내가 교회에서 기적을 봤다고 하면서 내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싸울 때도요, 그럼요, 싸우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울 때도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러니 내가 교회를 안 다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은요, 전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더욱 우리들이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식구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가정구원은요,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아까 읽어들었던 그 말, 내가 교회에서 많은 기적을 봤다, 느꼈다 해도 그 가정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폭력적인 싸움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정말 있군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나를 받아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날 인정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날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서 했던 그 모든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가정한테 가서 그런 선한 싸움을 해야죠. 그래서 그 가정이,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들이 날 인정해 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교회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죠.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결코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쓸모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선한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쓸모없는 사람인 걸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가정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인정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매일같이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가기 원하며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고, 달라졌다고, 그 하나님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저희 싸움이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만해서 다툼과 언쟁과 정말로 피가 나고 정말로 폭력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선한 싸움이 아니라 폭력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인데,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는 기적을 누렸다고 하면서 가정에서는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한 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우리들이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보며 내 죄를 깨닫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가정에게 가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